새로운 책을 오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책이냐 그러면 저기 뒤에 디모데 전후서를 지나서 히브리서를 디도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히브리서 바로 전해올시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페이지 수로 394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애들 집사람이 오늘부터 어디에서 가르쳐요? 뭐 배워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려라. 수요일 되면 알 테니까. 그래서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는 길에 우리 큰딸하고 혜나가 오늘 전할 말씀은 준비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가 끝났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한바탕 웃고 왔습니다. 빌레몬서 우리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동료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제가 빌레몬서 얘기를 여러 번 했죠. 빌레몬서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복된 책인 줄 모릅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책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오네시모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책인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오네시모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는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만 또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난 다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성경 기록에 하면 우리도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우리 옛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의미를 주는 책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의 용서, 용서가 이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용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용서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을 보세요. 이거 다 서론적으로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원리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여기에서 빚진 자라는 것은 죄를 가르쳤습니다. 잘못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려면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 잘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특별히 빌레몬서는 정말 아름다운 용서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 빌레몬서 배경을 보면 지금 이때에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골로새서를 공부했죠. 바로 그 지역에 골로새가 이 빌레몬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지 성경에는 그 자세한 어떻게 만난 경위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오네시모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16절에 보면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로마를 갔느냐 하면 사실은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은 종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고 이제 종업원이죠. 그러지만 보세요. 종살이 그때 당시에는 싹스를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도 싹스를 받지 못한 게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힘들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자, 물건을 훔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잠깐 여기 18절에 보면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 장부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네시모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심부름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만일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면 사도 바울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형제요 또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제가 됐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과 뭔가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빌레몬에게도 이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당시에 빌레몬만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종을 거느리고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만일에 빌레몬만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오네시모를 용서를 한다면 분명히 종들을 거느린 다른 그 주인들에게 굉장한 이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종들도 도망치는 사태를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모를 만일에 벌을 내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더더구나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다. 여러분 주인에게 리벨리에서 주인을 거역만 해도 바로 법적으로 죽이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오네시모가 돌아오니까 이 빌레몬이 크리스찬 형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가만둘 수는 없고 그래서 벌을 내린다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간증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빌레몬에게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 빌레몬서 짧은 한 장이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직접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편에 오네시모가 직접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로 이제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네시모도 그 마음이 착잡했겠지요. 그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더더구나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또 버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버든이 있었겠죠. 이것을 일시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해 가지고 직접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기 전 주인에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교훈은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상에 해결을 못 받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 살면서 때로는 정말 입장이 곤란한 문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난감한 문제에 봉착할 때 여러분 사람이 그 잔머리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밖에 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곤란한 문제든지 아니든지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항상 아뢰는 게 가장 최고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입장 곤란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정말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잔머리 쓰고 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와 장소는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으니까 로마에서 기록했고, 연대는 AD 62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선 문안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7절까지를 종합하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칭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감사가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는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 사도는 무슨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옥에 갇힌 경우는 거의 자기들이 잘못해서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미국 땅 감옥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뭐 이런 비리 저런 비리 해가지고 재판받고 신문에 나고 감옥에 가고 고소를 하고, 저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교회가 사람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큰 기업처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정말 의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슬렘가에서 공산유가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고통받고 죽임을 당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그 뉴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시스들이 들어가가지고 12살 정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너희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 아이시스들이 총을 겨누고 그거 다 뉴스로 보도된 사건들입니다. 12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 무섭고 두려워서라도 안 믿겠다 그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We love Jesus. 그 자리에서 다 죽였지요.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놔두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결국은 어떤 별의별 방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정말 그들이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세상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죽자마자 그들의 영혼은 영광의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서 그들을 맞이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십니다. 그 혼이 지금 떠나기 직전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말 이런 자유주의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모슬람과 공산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도 잃고 감옥에 갇히는 게 아주 보통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는 이란 사람이었는데 그가 구원받고 목사가 돼서 이란에 갔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를,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를 감옥에 가다 놓고 얼마나 고문하고 그가 목사라는 이유로. 제가 그 이란에서 탈출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어떤 이란 크리스찬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란을 갔는데 전부 암호를 쓴답니다. 그 부모하고 통화를 할 때도 암호를 쓰고, 그렇게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이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란 그 리짐, 그 정권은 악하지만 이란에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한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고소를 당하게 됐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도 사도 바울 곁에 가서 많이 그의 사역을 도운 것 같습니다. 한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풀려났지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 그 디모데는 바로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 안에는 안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이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BBS에 가르쳤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어른들에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여기서는 우리 형제라 그랬죠.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 또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 안에서 동역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형제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정말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동시에 주님의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참 자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꼭 동역자 그리고 우리 형제 디모데를 넣은 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 사도 바울 마음에서 잠깐이라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형제요 아들과 같고 동역자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레몬을 향해서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이 무슨 사역자는 아닙니다. 목사나 무슨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형제이십니다. 그러나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꼭 무슨 직책을 가져야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그 교회의 큰 문제가 성경에도 없는 여자 집사, 성경에도 없는 권사. 그래서 저 등 뒤에 그 양반은 여기서 그냥 목회나 하지 한국 가가지고 또 뭐 난리가 났더구만. 지난번은 그 박사 뭐 논문 변적 그 남의 것을 훔쳐 했다가 또 달로가 났고 난리가 나고 또 이번엔 다른 일로 또 난리가 나고 그 교회 권사 뭐 임직식 한다고 세상의 신문에 아주 전면 광고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한다는 목사가 성경의 권세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십니까? 남자는 장로가 있는데 여자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남자 장로와 버금가는 먼 직분을 줘야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어느 권사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어떤 권사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 오직 한국 교회만이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보통 한국 교회는 무슨 뭐 어떤 그런 타이틀을 줘야 뭐 주님을 섬기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타이틀 없어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겨요. 다 같이. 여자 집사가 없어도 남자 집사가 없어도 다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뭐 권사 그런 거 없어도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빌레몬은 그냥 형제였습니다. 그러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역자였습니다. 어떤 직분을 꼭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나 무슨 이런 게 아니었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로서 동역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열심을 주님을 섬기는 귀한 형제이십니다. 그 빌레몬 형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눈에는 누가 극진히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극진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일꾼이라 동료 일꾼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2절에 보면요. 이 빌레몬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상당히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종을 거느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집도 상당히 큰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서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빌레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 집에 모인 교회인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도 따로 있고 또 빌레몬 집에서 또 다른 교회가 있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빌레몬 형제의 집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동료
일꾼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사람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꼭 목사라는 타이틀, 어떤 직분을 가져야만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교회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빌레몬처럼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동료, 일꾼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우리 옛사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 우리가 하는 수고는 영광스러운 수고요. 또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영광스러운 어려움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빌레몬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지극히 사랑받은 형제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계속해서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